네, 우리 성도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조금 시원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이 덥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여정이 계속되고 있지요. 홍해를 건너 마라를 지나 엘림에서 푹 잘 쉰 이스라엘 회중들은요, 광야길을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달한 곳의 이름은 르비딤이었습니다. 르비딤에는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갈증에 힘겨워하는 이스라엘 군중이 모세를 몰아세웠습니다. 물을 달라고 대들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이 기록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백성들은 몹시 목이 말라서 왜 이렇게 물이 없는 광야로 우리를 데려왔냐고, 우리 가족들과 가축들을 다 죽일 작정이냐고 불평하였습니다. 사나운 그들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소연하였습니다. 4절이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과 6절에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워했던 이스라엘 무리,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대하며 힘겨워한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7절이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무리바, 그 뜻은 불평하다입니다. 마사, 그 뜻은 시험하다인데요, 가능한 한 또 우리말과 비슷하게 좀 풀어드리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물어봤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들은 불평했고, 이어진 행동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시험했는지, 무엇을 물어봤는지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바위에서 터져 나온 물로 갈증을 해소하고서는 좀 잠잠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좀 살겠구나 하면서 쉬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에게 큰 일이 닥쳤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사막을 휩쓸고 다니며 약탈을 일삼는 아말렉은요, 애굽에서 노예살이만 하던 히브리 백성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투 경험이 풍부하고 거칠고 사나운 민족이었습니다. 물을 마시며 쉬고 있는 양떼를요, 늑대 무리가 덮친 격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모세가 그의 몸종인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9절이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자,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기묘한 구절을 읽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여러분, 정말 희한한 광경이지 않습니까? 모세가요, 팔을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힘이 들어서 요 팔을 아이고 힘들어 하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이 알쏭달쏭한 광경을 뒤로 하고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모세와 같이 언덕에 오른 아론과 훌, 그들은 이 기묘한 현상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당연히 가장 가까이에서 봤겠죠. 그들이 보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모세가 힘을 내어서 다시 팔을 올려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아론과 훌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고유한 모습이 하나 계시됩니다. 14절, 16절이 쓰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되신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마사 무리바, 그곳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거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르비딤에서 그들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통스러운 갈증을 겪으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진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야,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바위 앞에 서라. 내가 거기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 나일강을 쳐서 강물을 피로 바꾸어서 애굽을 징벌했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런데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자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의 지팡이와 그 지팡이가 닿은 바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던졌던 질문에 대하여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답을 했을 겁니다. 그러하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성도 여러분, 이어서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자기가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보이는 산 언덕배기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꾀를 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왜 하나님은 모세를 전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세우셨을까요?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장에서 싸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저기 어디 옆에 평지에 있었으면 안 보였겠죠. 모세가 뭘 하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뜩이나 싸움하느라 정신없어 죽겠는데 야 좀 비켜봐라 안 보인다 이러면서 보겠습니까? 보일 리가 없지요. 그러나 모세가 높은 곳에 언덕에 서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모세가 잘 보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하는지도 보입니다. 모세다. 우리의 지도자 모세다. 팔을 들고 있네? 지팡이다.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낸 지팡이, 조금 전에 반석을 쳐서 우리에게 샘물을 터뜨려 준 바로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구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 하늘을 향해 번쩍 치켜 올려진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어 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할 때, 그러니까 용기 100배에서 이긴 거지요. 그런데 모세의 팔이 이렇게 내려가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땅으로 꺼져서 보이지 않을 때는 힘이 쭉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 거죠. 모세의 팔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며 이스라엘 회중은 반석 샘물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자기들이 던진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답을 했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은요 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장소의 이름은 르비딤이고 이스라엘 회중이 했던 행동에 따라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별명을 얻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던진 질문에 대하여 2번에 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사
그들을 살린 반석 샘물을 마시면서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사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그 승리 가운데에서 그 승리를 맛보며 배웠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행진해 나가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며 또 약속의 땅에서도 앞으로 무수히 던지게 될 질문에 대한 확고한 답을 들었습니다. 그 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사랑하는 파세드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던진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것도 우리는 지금 다 같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한 번 더 들려주신 대답을 듣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한 가닥 한 가닥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얼마나 연약하고 완악하고 강팍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강팍함의 증거는요,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서 이미 아실 겁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내내 우리는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님 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겁니까? 하며 이미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질문을 하고 또 하고 한평생을 살아왔고 또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한 번 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는 대답에 대하여 연약한 우리의 대답, 우리의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대답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아무리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라는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 확정적인 대답, 그 대답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가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회중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지만 이내 다시 목이 말랐을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석 샘물을 마시며 갈증을 해소하고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이내 소모되었고 그들은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느낄 때마다 호렙산 바위 샘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잊어버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겠지요.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예수님은 이 질문이 다시 나오지 않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언덕배기에서 하늘을 향하여 들어올려진 하나님의 지팡이 덕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알았고 느꼈기에 그들은 용기 백배하여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이 아니었지요. 광야를 지나며 무수히 많은 전투가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하고 사나운 적들을 만나며 만날 때마다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질문을 반복했을 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이 질문이 다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입니까? 너희 앞에 앞으로 수많은 적이 나타날 것이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어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신 대답입니다. 나는 여호와 니시, 너희의 승리의 깃발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승리의 여호와이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참 약합니다. 보아도 믿지 못하고, 듣고 만지고 맛을 보아도 역시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힘이 들어 눈물이 나고 울음이 날 때 우리가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맞느냐고 하나님께 물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목말라 하며 힘들어하는 나를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적들 앞에서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렷하게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를 위해 나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었지. 내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 뜻은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 안에 비추인 우리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약합니다. 많이 약합니다.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게다가 우리네 인생길은 그야말로 광야와 다름이 없습니다. 참으려 해도 눈물이 나고 울음이 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어디에 계시느냐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읊조리는 우리의 작은 신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한 모든 순간에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 영과 혼과 육을 다해 체험하고 고백하며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고 넘치는 생명력으로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